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그리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더운 그런 시절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을 듣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속에 빛나리라 밝은 대장경 펼쳐진다 깃발 높이 흔들리며 공덕받아 설하노라 하나됨을 깨달았네 산대담이 무너진다 선업공덕 찬탄하며 길들여라 그 향기를 삼세의 공덕 짙게 배어 근본 성품 알게 되니 모든 것은 중심으로 빛나는 법 알았도다 하나됨을 깨달았네 산대담이 무너진다 선업공덕 찬탄하며 길들여라 그 향기를 사물함한산 허공 같아 실체 없네 텅 비었네 그 빈틈 속 빛이 나니 본래 자리 깨닫도다 하나됨을 깨달았네 산대담이 무너진다 선업공덕 찬탄하며 길들여라 그 향기를 설가열에 8가지 거룩한 길 보입니다. 도설천서 내려오셔 마야 부인 품에 들고 룸비니의 꽃동산에 태어남을 보이시고 4대 문밖 살피시어 무상함을 보이시고 높은 성을 뛰어넘어 보리들을 보이시고 설산수도 6년 수행 참된 구함 보이시고 보리나무 그늘에서 번뇌 다함 보이시고 사슴동산 무진법문 중생구제 보이시고 살아상수 오묘한 곳 열반의 길 보이셨네.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이신 삶의 여정을 8가지의 그 성스러운 길로 얘기를 해서 팔상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왜 이러한 그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가 되새기고 또 그것을 쫓아서 뭔가 설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름 아닌 우리도 그와 같이 성취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이 능력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팔상성도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그 연유가 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6월 달이 벌써 되니까 길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 자두가 벌써 뻘겋게 색깔이 입혀져서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냇가에는 보라색 뭐 이름 모를 꽃들이 이제 피어 있고 또 이 마당 옆에는 금계국 노란 꽃, 또 고수 하얀 꽃, 이렇게 꽃들이 만발한 세상. 이 꽃들이 만발한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만발한 세상에 우리도 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피어나는 꽃만이 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대로 꽃이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또 다시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나 어떤 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거기에는 이 뭔가 우리하고 다른 괴이가 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류에 속하는 그러한 이로써 나도 이와 같이 이룰 수 있다라는 동질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백년사 이 금화불교 백년사 제 7성지 이 금화 7불선언 지금 이제 다른 이 사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 거 결제 이제 준비를 하고 방들 짜고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저희는 음력 그냥 4월 15일 날 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좀 있다가 한 8일 정도 있다가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또 한 달을 좀 일찍 하한 거 해제를 합니다. 그럼 이 하한 거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불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때를 이 안거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계신 그 나라에는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서, 우기 때는 비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오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럴 때에 안전이나 또 이제 탁발아에서 먹고 이러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곁에 이제 머물러서 함께 공부했던 것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더운 그 비가 오는 때에 그는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북방불교로 오면서는 여름 겨울이 있으니까 더울 때는 여름 한가락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이제 동한가락해서 이제 3개월 이렇게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데 출가 이 부처님 법을 이 닦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목표한 바가 없겠느냐? 그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를 닦는 것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길? 우리가 목표한 길. 그 목표한 길이 뭐냐? 고통으로 벗어나는 그 길. 완전한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일. 이것이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를 이것을 향해 갈 때 가장 기본적인 도가 뭐냐? 나는 그러한 길을 가겠다는 대서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길을 가서 이 길을 갈 때 잘못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을 제공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선배로서 그 길을 간 다음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 길로 오면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것을 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을 안내 받았을 때 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도를 얘기를 할 때 자기 목표에 따라서 도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 도가 최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라는 언어는 길이라는 말이니까 그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이 부분이 설정되지 않고 도를 닦으세요 도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언어에 속게 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도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에 가는 이치를 설명해서 그 이치를 따라서 갈 때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제공해줘요. 이것이 뭐냐면 지혜. 어떠한 특정한 성취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는 이치를 잘 설정해 놓은 거다. 우리가 지도를 그려놓고 독도법을 익혀서 그 지도를 따라서 목표하는 곳에 도달했듯이 우리가 가는 길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도. 그것을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저 이름만 같다고 그를 따라갈 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이 모든 것에는 언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언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 그 의미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 언어를 거기다 입혀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혼돈의 시대다. 이게 말세예요. 말세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훼손해서 우리가 길을 오는데 이정표가 쭉 있는데 이정표를 싹 바꿔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러할 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이래 법회할 때마다 이 방송을 하니까 방송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지금도 이 민주주의다 무슨 국민을 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언어는 아주 찬란하게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권력을 쥐면서 그들만의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제 이 지배하는 지배계층으로 이 자리하려고 하는 이런 때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갖추고 어떻게 해야 속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자기 지혜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갖춰 나가는 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올바로 봐야 올바른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올바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행을 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를 갖춰야 되는가, 또 세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인 이 삶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때 자기 설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는데 또 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저는 법문을 하든 뭐를 하든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이다 해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법문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지 않았습니다. 군부대 24년을 법회를 보면서도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뭔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부처님 경을 놓고서 그대로 전달하는 이러한 것은 또 저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오늘도 또 이제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 경전을 또 토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하강하시면서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이제 내가 또 이 중생들과 더불어서 한바탕 놀고 올바른 지혜의
그 이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세상에 내려왔듯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 세상에 와서 논일다 간다 이거예요. 사람뿐이 아니요. 날파리 하나 뭐든지 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설정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 판단한 그런 연유로 내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도 그것을 착각을 해서 그 착각이 아니라 잘못 알아서 그 길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몸뚱아리를 받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태몽이 참 좀 특이하다라고 할까요? 우리 고향집에 고향집이 이제 이 미음자, 니은자 집 두 개를 해서 이제 미음자 집이 대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음자 집이 됐는데 이 대문 밖에 이 집안에는 앞마당 또 대문 밖에는 이제 바깥마당 그리고 이제 이 바깥마당을 이제 지나서 그 길을 건너서 조그만 이제 이 도랑 이 여름에 비 오고 그러면 물 흘러가는 도랑을 지나서 이제 거기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뒷간이라 해요. 뒷간. 그래 이 뒷간이라는 곳에서 뒷간 옆에 또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길이 있는데 이 밭이 있는데 뒷간 옆에 샘물이 생겨가지고 샘이 솟으니까 샘물이 이 생긴 거죠. 샘이 솟으니까 그 샘이 솟는 그 샘물이 찰랑찰랑한 맑고 찰랑찰랑한 그 샘물이 내 태몽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물이 맑고 고요로우면 세상의 모든 이 모습들이 비춰지는 대로 거기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도 담을 수 있고 새도 담을 수 있고 모두 그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흔적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일종의 거울과 같은 또 샘물이라고 하는 감로소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바탕에서 태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겠다고 세상에 나왔는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세상에 안 나오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태중에 데려갔다가 아차 하고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뭔가를 연출하고자 할 때 그 태몽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생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으며 어떠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야 될 첫 번째가 태몽이 그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태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설정을 재설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명리학의 사주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업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이 설정을 할 때 태몽을
가장 먼저 왜 그러냐? 부처님의 발상성들을 바탕으로 이 봤을 때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제가 또 이제 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들이 두 할아버지가 이제 가서 이 칠성 기도를 해서 그 칠성의 가피를 얻어서 제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뭐 목에다 태를 갖고 나오는 게 칠성의 자식이라고 보통 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수명에 대한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태를 담고 나오는 사람은 이 칠성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수명 공덕을 좀 많이 져라 하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설입니다. 어쨌든 저 역시 그래 이제 칠성 기도를 하고 칠성의 이 자식으로 이 세상을 나와서 나올 때도 이 칠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7일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삶을 연출할 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연출해 가는가 뭐 암시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로움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고 그 지혜로운 그 바탕 안에서 세상을 그대로 관찰하는 관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 금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름도 이제 이 스님이 졌으니까 이 김수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김이라는 것은 금이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순자 이 금처럼 금과 같이 무량한 그런 그 수명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이름자에도 이 어떤 삶의 이 이름 파자를 보면 또 그 사람의 삶의 그 흔적이 보여요. 이 변하지 않는 무량한 세계에서 조로자 기쁨을 가진다라고 하네. 무슨 세계? 극락세계라는 거야. 내 삶 자체가 극락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이름자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극락세계에서 사는 것을 나는 하고 싶다. 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와 보니까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극락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게. 기쁘게.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룸비니 이 동산에서 무수 은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이 안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야.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온다 이게.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 과정들이 변화의 과정들이 부처님이 세상을 이제 살펴보면서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때가 이제 봄에 춘경제, 봄에 농사짓는 그런 이제 이 나라에서 행사를 하는 그 춘경제를 보러 나갔다가 그 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혹시 이 왕자가 출가를 해서 도를 닦으러 갈까봐 바깥 세상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도 시키고 뭐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니까 이제 이 바깥에 구경하러 나간다니까 그래라 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니까 세상에 이제 막 바깥에 구경 나간 게 그게 이제 19살 때 이제 세상 구경을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19, 29. 그 나가서 보니까 세상이 참 묘지경이란 말이에요. 응? 죽어가고 병들고 쟁기에 이 찔려서 죽는 그 미밀들이면서 그걸 또 잡아먹겠다고 오는 새들이며 우리가 세상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서로가 그 뭔가를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것들이 연출이 되고 괴로워하더라 이거예요.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그거를 와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화려한 궁중생활 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모든 에너지가 거기 가서 결론은 뭐예요? 출가에 도 닦으러 가야 된단 말이죠. 왜? 나가서 보니까 도 닦는 스님들도 있고 볼 거 다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길이 내가 선택을 해서 갈 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출가 29세에 출가를 해서 도를 닦고 성불을 해서 임종을 할 때까지 80세를 주기로 이제 임종을 할 때까지 부처님의 이 길을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문제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기 설정을 해야 된다. 지금 사회의 현상을 보면 종교 우리 이제 불교가 제시하는 진리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화를 한 것이 이제 불교라고 하면 다른 종교는 옛날 거의 군주제와 같은 어떤 제사장 문화와 같은 역사,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종교화를 한 것이 이 지금 사회를 거의 지배하는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은 어떤 것이냐? 다름 아닌 정부가 종교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그에 대표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이 나라들. 우리하고 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이 북한이나, 이 중공이나,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부를 수립을 해서 종교화하는 그 과정에서 진리는 자기들이 설정한 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려고 한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냥 한 통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그 극락정토에는 뭔가 부합되지는 않는다. 함께 공유해서 함께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필요한 것을 갖다 쓰니까 이 비슷한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생각, 그 마음, 모든 자유를 전체의 어떤 틀 속이라는 것으로 억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 무자비하게 그러한 일들을 한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뭐 이 변화하는데 꽃은 피고 지고, 이러한 논리로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이 가져가면서 이 많은 이 백성들을 공포나 또 어떤 틀로 다스려서 권력 중심적인 그러한 이 시대로 또 다시 회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 보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공포심마저 드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 평화가 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길을 제시해 줘야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함께 공유하는 똑같은 조건,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이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나왔어. 이것이 이치적인 평등이에요. 이 모두가 평등하다면 나올 때부터 이 똑같은 그런 환경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부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 평화, 평등에 대한 언어적 이해를 잘못하면 평등을 얘기를 하면서 남의 것 뺏어다가 나누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것을 부를 누리고 하기 위해 남의 것 뺏어다가 하고 그걸 정당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 왔던 것이 공산주의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그 이념적인 잘못된 이념을 계속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타인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 갈라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늘 피해자. 그러면서 이제 집단 논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찌감치 타파하기 위해서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이 구조, 사회 구조를 승가에서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 자리를 배정함으로 인해서, 설령 출가 전에 이발사를 했던 백정을 했던 출가하면 나중에 출가한 왕자보다 더 높은 이